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결정할 것들,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과 결단으로 점철된 삶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취할 것인가 저것을 취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고 결단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실은 자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영적인 존재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깊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서 술집에 가고 나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쾌락을 선택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강제적으로 얻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실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뒤에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선택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결국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지만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께서 우리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다 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초청해서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 인격과 삶을 돌보며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독수리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길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그 알에서 깨어난 그 어린 독수리 새끼는 다른 여느 새와 다름없이 유약해요. 그래서 그 어미 독수리는 끊임없이 먹이를 물어다가 그 새끼 독수리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높은 절벽 위에 지극정성으로 그 어린 새끼 독수리를 돌보고 양육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밀어 떨어뜨리죠.
그러면 잘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가 자연히 비명을 지르면서 막 절규하죠. 악을 쓰죠. 삐약삐약 되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또 쏜살같이 내려가서 번개처럼 하강해서 넓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어린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고 또 먹이를 잡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그 새끼 독수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날개가 강력한 근육이 생기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들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그 어미 독수리 한없는 그 보살핌과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새들 가운데 제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대장부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 환난과 풍파,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뚫고 나가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위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약하고 병들어서는 결코 승리하는 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독수리처럼 통과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항상 그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은 아주 능력의 하나님,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그냥 날마다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대단한 능력과 그 공격력만을 떠올리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진짜 성령의 능력은 이런 그 공격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시험, 환난을 몸으로 받아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뛰어넘는 그 방어력, 다시 말씀드려 영적 맥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 텔레비를 보든지 영상을 보면 권투 경기가 일어날 때 요새는 격투기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막강한 힘을 가진 선수들이 링 위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펀치력이 강하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대체로 승리하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펀치력이 강하고 기술이 대단하더라도 상대방이 휘두르는 그 주먹에 한 대 맞고 쓰러지는 선수는 결코 챔피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력, 파워, 또 상대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기술과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상대 공격에 우리가 얼굴을 맞든지 배를 맞든지 그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맷집을 갖지 않으면 결코 그 링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력은 좋은데 맷집이 약한 선수들, 특히 이제 허리라든가 옆구리가 약한 선수들 요란하게 주먹을 휘두르지만은 그러나 상대가 휘두르는 그 주먹에 그 한 방에 링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지 9초 만에 15초 만에 쓰러지는 선수들 있고 상대방을 막 제압해가지고 막 그러기로 막 끌고 가다가도 그 선수가 그냥 우연히 휘두르는 주먹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스포츠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경합을 볼 때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기는 전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일방적으로 막 완전히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런 전쟁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지금 러시아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토를 재탈환했다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건 잽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계속해서 고전하고 막 수세에 몰리고 막 많은 땅을 빼앗겼지만은 최근에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인 전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던 그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 사실은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같이 영적인 맷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아주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진짜의 능력은 광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아주 거친 광야를 걸어가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막 따지고 뭐라고 심하게 이야기합니까? 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나왔냐? 너무나 거칠고 아주 황당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모세는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인간이죠. 사람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들려서 모세를 향해서 치려하고 말이죠. 원망과 불평,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면 모세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아유 저 뭐라고 막 얘기하면 얼마나 모세가 들을 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수많은 원망과 불평 계속해서 화살을 쏘듯이 모세를 향해서 막 내지를 때,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았다는. 왜? 영적인 맷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의 그 폭풍을 잔잔케 하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모든 저주와 모욕,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받아내신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롱과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아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생애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스스로 자기는 사도 바울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살아야 돼. 3년 동안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공생애를 같이 산 것은 아니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해야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먼 훗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후에 적어도 정확한 그 수치는 아니지만은 10년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하고 십자가 부활은 스스로 자기가 눈으로 목도하거나 온몸으로 경험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나는 사도다라고 하니까 야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은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너가 사도된 그 표를 한번 그 증거를 이야기해 봐라. 무엇을 근거로 해서 너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가 되는 첫 번째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세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첫 번째 내가 사도가 된 것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 모든 참음과 기사와 능력보다 모든 참음을 사도의 조건으로 앞에 내놓고 있어요. 잘 참아내는 것,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러한 맷집이 성령 충만한 자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입을 것, 쓸 것이 아무런 장애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펀치 한 방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럿이 나가 떨어져요. 신앙도 흔들려요.
믿음도 약해지고. 그런 실제로 행복은 아무 문제가 없는 청정지역에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아픔이 찾아서 눈물을 가리워서 걷잡을 수 없는 그 막 슬픔, 그 눈물의 폭풍 속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잘 참아낼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교회는 천사들만 모였겠지, 상처받지 않고 은혜만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감이나 환상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실패해요. 다 연약하고 상처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오고 가고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바람도 맞지 아니하고 그냥 따뜻한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저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온갖 망치로 두드려도 오히려 두들겨 맞으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묵묵히 버텨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막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삼켜버리는 영적 맷집의 소유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카운터 펀치를 맞아도 잘 참아내는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입어서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니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사람들 앞에 그들이 강하게 거부하고 부정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내하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역사가 복음서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영들의 저주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행진하러 나갈 때 첫 번째 관문에 알다시피 홍해 깊고 푸른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어찌해야 될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오합지졸이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430년 동안 그렇게 피지배 민족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신앙조차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믿음조차도 마찬가지야. 아무런 훈련과 연단 없이 그렇게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관문에 막 당황하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당황해. 이스라엘 백성은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야. 모세가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좀 밀어주세요라고 간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서 너 내가 이루고자 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라 명령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역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나온 거죠. 그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배경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헤매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왔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에게 야단하시는 거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는 왜 도와달라고 부르짖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너에게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모세만 그럴까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사건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고, 여러분이 엘리야고, 여러분이 이사야고, 여러분이 다윗이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이미 영적인 권능이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할 만한 충분한 영적인 훈련과 그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발을 내디디면 그 땅이 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외칠 때마다 환경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영월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많은 양의 전기를 발생해서 가정마다 나라를 밝히는 그런 막강한 전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 화력발전소에 가보시면은 그곳에 대단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는 간단해요. 석탄이 물을 만나서 그 석탄을 태워가지고 그 물을 보일러에 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기의 힘으로 그 커다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탄과 물이 만나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해서 대한민국 온 세계를 밝히는 거예요. 석탄이나 물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거대한 에너지도 사실은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물질들이 서로 만날 때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 자체 하나 딱 떨어뜨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흙덩어리 같은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로 결합되어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폭발력,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보통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시집을 5번이나 갔어. 남자를 5명이나 바꿨어. 그래도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잠시 살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물론 남자가 도망갔는지 아니면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오시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서로 원망하며 평생 싸우며 살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유치한 수준에 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소한 불평이나 염려,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에 빼앗겨서 상처받고 다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소한 갈등, 시시한 것들은 발 아래 내려다보고 더 높은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통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와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이 주장하시는 심령,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10,000가지 좋은 곳이 있고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100가지나 훌륭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순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려한 인테리어가 없어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영상을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 치타나 표범 같은 그러한 들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를 쫓을 때 그 모기를 포착하기 위해서 온몸에 아주 그 긴장감을 가지고 팽팽하게 긴장시켜서 땅끝까지 질주하며 그 사냥감을 쫓아나가죠. 그 질주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다른 것을 쳐다보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표범이나 치타와 같은 그러한 육식동물은 오직 그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거죠. 달려가면서 저기 구름이 떴네, 저기 새가 날아가네, 요 꽃이 아름답구나, 그런 거 없어요. 요 앞에 둔덕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많고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냥 그 먹이를 사로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도 마찬가지야. 모든 축복도 우리 스스로 잘 살라고 주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의 사명에서 주신 거룩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준 그 복을 말이죠. 온 세계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1000배 만배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생활하든지 삶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여 손가락질 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삶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때문에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고 흔들리고, 그래서 고민하고 아무리 믿는다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지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는, 성령 충만해야 돼.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값비싼 대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도록 보냄받은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가 항상 연약하고 나약한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다 오랫동안 살아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 살아보면 대단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젊었을 때 막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자존심, 인간적인 상처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죄악의 찌꺼기 다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이 달라져.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의 감정도 달라져. 성령 충만하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걸 쫓아가지 않아.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대해 기울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왜 중요하냐? 앞에서 말씀드린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야, 저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결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파해 나가는 영적인 권능과 또 나아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 도착하자마자 홍수가 나서 건널 수가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 앞세워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무모한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물살에 인해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다 휩쓸려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살고자 데리고 가는 그 어린 양, 어린 소, 가축들도 있어요. 장정이라면 어떤 그 거센 물살이라도 헤엄을 치든지 짐을 들고 건너러 가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물살에 잘못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발을 들여서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무모하고 인간의 상식 맞지 않아요. 경험으로 해도 맞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고 고민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삶의 장애를 만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고 견디는 그 강한 영적 맷집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야단을 해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도 마지막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몸은 아프고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하고 흙먼지를 일으키고 억울하지요. 스데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 그 사실 외에는 어떤 허물도 약점도 나타나지 않는데,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야단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을 받아달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봐요. 조그만 가시가 찔려도 아프고, 가다가 여러분 넘어져 무릎 깨지면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피가 나고, 돌이 주먹만한 돌이 탁 와가지고 뼈가 함몰이 되고 피가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아프니까 다 찡그리잖아요. 아프면 찡그려. 근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올라가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찬송,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